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많이 머뭇거리기도 하고 못 들은 척하는 그런 영적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너를 쳐서 복종케 하라. 말씀이 너를 치도록 하여 네가 복종되도록 하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네가 철저히 다스려져라.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은혜가 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객관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져 가는데, 그것이 내 삶 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실 때 우린 참 힘드는 경우를 또한 겪기도 합니다. 특히 내 인생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지 못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탁 세우시면 말씀드린 대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임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은 분명하신데 말씀을 조금 내 편리한 상황대로 내 기분과 내 모든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를 왕이라 하며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지. 왕은, 나의 왕이 되시면 그 왕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왕의 말대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건 내 인생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지. 이렇게 막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상당히 위험할 때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넘본다 그러죠. 악한 세력이. 악한 세력이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앙하고 나가는 이 시간에는 나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싸워야 하고 나는 이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뭇하는 것을 사단이 한다는 거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그 앞에는 감히 대적할 수 없음을 사단이 알길래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덤비는 대신 사람을 이용한다 그랬죠. 왜 사람을 이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랑하시는 자를 이 사단이 건드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사람이 망설이다가 범죄한 이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해 버렸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제까지 해결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예수 그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에게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고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내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안 덤벼요. 이단들이 그들의 포교를 위하여 우리 찾아왔을 때요, 우리가 사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다시 이거 똑바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내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막 이렇게 해보는데 내 처음 마음은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해봅니다만, 잡초가 많을 때는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뿌리를 못 내줍니다. 언젠간 왜 수박을 차에 실어 놓으면 이렇게 커붓기를 돌 때 어떻게 잘못 묶어 놓으면 이 수박이 툭 튕굴러지면서 금이 척가지요. 그 속을 다 드러내 보이죠.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젠간 그들도 위험할 때가 오고 아플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강박한 심령에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심령을 날마다 기경하라 그러죠. 옥토같이 되게 해라. 말씀이 뿌려지면 거기서 뿌리가 내려지게 해라. 꼭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이제 예수가 왕이 되시고 이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주의 것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면 사단이 왔다가도 혹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 하지요. 못 덤벼요. 틈을 만들지 말자. 자, 이제 또 조금 더 양보해서, 그래 하나님, 주님 내게 오셔서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보좌를 하나 탁 만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런데요, 그 옆에 내 자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계시고 나는 나로 있는데 이 내가 동급으로 있는 거죠. 같은 왕으로. 그러나 한 나라에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왕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예수를 왕으로 부르며 고백하는 이상 그 통치에 복종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을요, 그저 그렇게 흘러들어서는 되지 않는다. 말씀을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확실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앞에 두고 바꿉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죽는다 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생기게 하고 말씀을 변질을 시켜서 결국 그 여인의 입에서 죽는다 하던가 바꿔버리죠. 사단은 그럽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갈수록요, 말씀 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저 성을 돌기만 해라. 그러나 사람의 논리로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 성을 돌기만 한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철옹성벽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은 이것을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왕이신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호산나 외친 그들이 왕이라고 예수를 칭했으면, 왕으로 계속 예수가 되어져 계신다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편리한 대로 왕이 되었다가, 내 기분대로 왕이 되었다가, 또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은 왕이 두 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오늘 수요 기도회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오직 예수, 당신이 나의 왕이기를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모든 것들 안에서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외칩니다만, 사실은 말씀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시대가 점점 악해지니까 이제 변질되고 인간의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과 말들이 우리의 신앙을 많이 주장해버립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그 영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권세에 유린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전부는 아니더라도 내 어느 부분은 마귀가 가지고 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좋다. 전부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막 그렇게 포기하려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일부만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는 게 이 영적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어서 예수가 왕이 되고 그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널리 가르쳐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간단히 말한다면은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 뜻에 절대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을 불순종 때문에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하면 이 모든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가운데 많은 것을 못 누리고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순종이 하늘나라 천국의 문을 잠그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뭐죠? 둘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둘로스.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이 히브리는 종 중에도 가장 낮은 종을 칭할 때 말합니다. 둘로스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종 중에도 책임 있는 자의 종이 청지기고, 둘로스, 종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종이라는 거지요. 때문에 그 가장 낮은 종은 절대 순종만이 요구되어집니다. 대신 그 주인은 그를 책임지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는 거요, 예수를 믿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거요, 마귀도 믿고 마귀도 압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를 예수로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요. 단 마귀는 그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것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죠. 이게 마귀요. 이게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영이 충만해지면요, 아멘, 그리고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만의 거울로만 우리를 본다면 내 영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영적의 이 순결도의 정도를 나는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거 믿음만큼 순종 중요합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보다 더 큰 거예요.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하라는 건 해야만 합니다.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적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보면 막 신앙, 믿음 막 이러니까 혹시 짱 믿음의 가정 같은 경우는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 거예요. 벨나게도 믿는다. 그래까지 믿나. 얘는 뭐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뭐 주중에도 가고 뭐 교회 다 갖다 줘라. 멜소리 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 성경 말씀이 하라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물러서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전쟁은 물러선다는 것은 패배입니다. 전쟁은 이기고 전진해야만 합니다. 내가 후퇴하고 있는 거요, 내가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 적이 압니다. 적이 알아요. 적들이 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안에서 하라, 이거는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이건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순종이 판가름합니다. 왕이신 예수가 나에게 명령합니다. 하라! 뚫러 쓰인 나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데, 만일 그 주인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요, 나에게 이 전쟁을 맡기실 때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택도 아닌데, 나는 이 전쟁의 택도 아닌데 네가 가서 해라, 안 그러십니다. 감당치 못할 것이 없게 해놓으셨다 했잖아요.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이 없도록 해놓으신 그분이 네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의 전쟁터로 우리를 내보내시고
대적하라. 싸워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안 싸우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까지 다 이겨놓으셨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죽음조차도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죽음조차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이제껏 그 누구도 돌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까지 허물어 버리셨어요.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이단 열매를 전제로 한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그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이깁니다. 이게 왕이신 예수 그 이름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사단은 더 발악을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일할 때 우리가 지치지도 말고, 또한 약해지지도 말고, 눈치 보지도 말고 말씀만 붙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의 칼을 뽑아들어라. 좌우의 날선과 검이 될 것이고, 찌르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고, 쪼개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고, 갈라놓지 못할 것이 없게 해놓으셨다. 그랬더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뽑아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 말씀 선고 액자를 걸어놓고도 그 말씀 사용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 그렇게 듣고도 그 말씀 뽑아들지 못할 때가 많다. 오늘 저녁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너를 쳐서 복종시켜라 하지만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라. 그리고 이겨라. 순종되라. 그리고 너에게 세운 하나님의 목적 영광스러워지라. 이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이제 그 모든 권세로 부활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갖고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제 너희는 가라. 못 이길
것이 없으신 그 권세와 권능의 왕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르칠 것 가르쳐야 하고 지켜야 할 것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너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너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왕이신 분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보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두렵죠? 나는 이제 종으로서 그렇게 하기만 하는데 주의 일을 합시다. 뭘 합시다. 그리고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가서 명령을 순종하면 내게 주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너희에게 지원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으로 하라. 절대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그때마다 너희와 함께한다. 왜 함께하는가 하면 이 권세, 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더하려고. 하늘과 땅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데 이것으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축복. 그래서 왜 찬송 부를 수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는 방어만 하지 말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공격할 건 공격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방어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대적, 싸우는 전쟁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영적 전쟁은 막다가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화력을 지원해 줄 테니 공격 앞으로.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자꾸만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수동적 방어 전략만 세워갑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자.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자. 늘 수비만 하다 보니까 공격을 못 해봤어요. 공격을 못 해봤으니까 이긴 경험도 없죠. 방어와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도 무기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상명령의 축복,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를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것을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그 권세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이제 너희는 가서 그 왕이신 예수의 권세를 믿고 그렇게 살아라. 이제 고난주간 며칠 남았습니다. 그런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거는 원래 안 된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런 거는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못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죠? 나는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나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속에 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나는 체험을 해본 게 없다. 나는 체험을 해본 게 없다. 왜 체험을 못했을까요? 믿음의 순종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그게 체험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었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말씀들에 하였더니만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그거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왕이다. 나는 너희 왕이 되었다. 이제 너는 나의 뜰로서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배울 때에 주 이 개념이 뭐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부를 때 개념상 뭐냐면 나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군사요, 당신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왕 대신 예수요. 이를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나는 꼭 둘로 쓰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당신도 왕이고 난도 왕이고 협상 좀 합시다. 타협 좀 합시다. 종은 그렇게 안 합니다. 보세요 왕, 이번에는 내가 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해하세요. 종은 그렇게 안 합니다. 종은 왕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말씀의 묵상이 이루어지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순종과 믿음의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 대신 예수께서요, 종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모이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그가 개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모이게 하셨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질수록 모이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안 모입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래갖고 안 됩니다. 모이라 할 때는
모여야 하는 게 종입니다. 철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러지. 우리가 그냥 무심코 봅니다만 뭐 그거 안 해도 된다, 안 모여야 된다, 안 가도 된다, 이 말 너무 쉽게 하는 경우도 많이 듣습니다. 절대 영적으로는요 문제가 큽니다. 혹여나 내 생각과 내 가슴 속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슬그머니 잦아들 때 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왕이 이 시간 나를 부르셨다. 왕이 이 일에 나를 찾으셨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려질 뿐만 아니라 상급의 복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멸류관의 복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예수를 그 이름을 왕으로 고백하며 오늘 두 번째 시간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를 왕으로 할 때 나는 뭐라고요? 둘러세요. 종이요. 절대적인 종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만큼 찾으시는 그 종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